3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3장 1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가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미 2장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형제 간으로 사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약하지만 낮아지셨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분은 높아지신 분이 아니고 낮아진 분, 힘이 강한 분이 아니라 나약한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해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얘기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세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한 거지, 모세가 아들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거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세워주신 분, 보내주신 분에게 신실했다. 똑같이 신실했는데 예수님의 신실과 모세의 신실은 다른 거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얘기하죠. 자, 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의 부르심을 받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구원받은 존재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컨셉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시험했단 말이죠.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때 당시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 너희들의 부르심은 예수를 통해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지 않느냐.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9절을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너희 열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아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계속 얘기했죠. 먹을 것이 없다.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 왜 맨날 만나라는 것만 먹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셨던 것을 처음에는 감사로 받다가 나중에는 그게 지겹다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주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반박했었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셨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노하였다. 그들에게 노하였죠. 노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혹되는 게 많으니까요. 자, 마음이 항상 미혹된다 그랬어요. 미혹되는 게 뭘까요? 자꾸만 거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눈이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 앞에 미혹되는 거예요. 홍해에 미혹되는 거. 그래서 홍해 앞에 서니까 우리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집트 백성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미혹되어서 우리 다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 미혹되어서 우리 다 목말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군이 나타나면 적군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걸 보는 순간에 보는 족족 다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있잖아요.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끌고 나와서 이 종되었던 데서 끌고 나와서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온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죠. 그 길을 몰라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걸 몰라요. 당장 40년 동안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거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럼 이게 우리 조상들 얘기란 말이죠.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 얘기.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민수기 1장, 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인구수를 세요. 몇 명이 출애굽했느냐? 세보니까 남자 장정이 싸움할 수 있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몇천 명이에요.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인구를 또 세봅니다. 또 세보는데 이때도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노아의 맹세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만 명은 뭘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할 때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샘물 사건 때문에 죽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혈기를 부렸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여리고 바로 앞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를 끄집어다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들여 보낼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2절부터는 누구 얘기냐면 조상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식으로 똑같은 컨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실 때 미혹되어 가지고서 다른 것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고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완고하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12절에서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악한 마음 품고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 맨날 죽겠다 했지. 그럼 여기서 죽어. 너 여기서 맨날 불평불만 했지. 그럼 여기서 불평불만만 해. 하나님 거기서 다 떨어뜨려 버렸죠. 전부 다 60만 명을 다 떨어뜨려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 그 60만 명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그거를 붙들지 않고 미혹되어 가지고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고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음이 미혹됐어요. 홍해를 보고서 미혹되고, 이집트군을 보면서 미혹되고, 먹는 것이 없을 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을 보다가 미혹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보다가 미혹되고,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보면서 전쟁할 때 그들을 보면서 미혹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혹돼 가지고 거기서 현혹되어 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죠. 자, 10절을 기반으로 하고 13절을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것마다 미혹됐잖아요. 유혹됐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는요,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결국은 분리되는 그냥 그런 일들 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 여러 가지, 광야 시대에 그렇게 미혹되었던 것들이 오늘날도 많죠. 오늘날은 더 많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유혹되어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3장 1절을 다시 가봐요. 이 부분에서 3장 1절을 다시 가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요.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서 그 죄의 유혹에 의해서 자꾸만 마음이 완고해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죄의 유혹을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되는 것들, 홍해 보고 이집트 군을 보고 먹을 거 보고 자꾸 그러다가 미혹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는데, 오늘날도 그런 걸 보다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럴 때 누구를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다가 떨어져 나갔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 3장 1절을 기본으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낮아지신 분, 침뱉음 당하신 분, 시험 당한 분, 고난 당한 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주로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을 쳐다보고 사는 거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14절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뭘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약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뭘 참여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무슨 창시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니까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거기를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에 들어가죠. 같이 참여하죠. 구원의 길에 참여하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데 컨셉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거는 아까 7절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격 구절도 똑같은 겁니다. 성격 구절도. 시편 95편 7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완고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완고라는 뜻은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아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완고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생각이나 전통적인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끝까지. 참 완고해요.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되는데 그냥 내 생각을 끝까지 유지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뭔가가 다 변화됐는데 과거의 것들, 전통적인 제도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태도. 이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이게 완고한 거죠. 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또 15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15절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번 얘기했죠. 고집 부리지 말아라. 내 생각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된다. 16절부터 볼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노케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거예요. 야, 내가 너 여기까지 데려가 줄게. 여기까지 너 이제 종살이니까 자연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노했느냐? 40년 동안 야, 내가 너 종인데 자유인 만들어줄게. 민족 만들어줄게.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데려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야, 너희들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제. 너 여기서 다 떨어져. 누구한테 한 겁니까? 애굽 사람들한테요? 가나안 족속에게요? 아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이끌어 줄게 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만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내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 한문으로 보면 정확한데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 믿음을 가지고서 믿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우러러보는 겁니다. 우러러보는 거. 그러면 우러러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쳐다보고 사건들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여러 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앙이 흐려지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경록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어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는 기다려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아라. 이야기하죠. 홍해를 안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럼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주목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약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창시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시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역경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다가 홍해를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죄의 유혹이 많고 미혹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